성경 속 사물인문학 고양이. 숨겨진 상징과 영적인 통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낙타가 혹독한 광야를 묵묵히 지나는 인매의 짐꾼이자 영적인 부의 상징이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난제를 통해 겸손한 순종의 중요성을 일깨웠음을 묵상했었죠. 오늘 성경 속 사물인문학의 새로운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비롭고 이중적인 이미지로 존재해온 동물. 그러나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아 오히려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고양이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아하고 독립적인 반려동물, 혹은 밤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신비로운 존재를 떠올릴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양이는 집사라는 표현과 함께 깊은 사랑을 받는 반려동물이자 독립적이고 때로는 시크한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고대 중동 사회, 특히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단순히 동물을 넘어선 때로는 신성함과 우아함, 때로는 이방 문화와 부정함, 그리고 성경적 침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영적인 통찰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고대 유대인들의 주요 문헌인 성경은 이 매력적인 동물에 대해 거의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고양이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통해 고양이는 단순히 동물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인간의 문화적 편견과 이해, 율법의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의 삶, 이방 문화의 영향, 그리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영적인 통찰과 겸손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 고양이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펼쳐졌는지, 그리고 물리적인 고양이의 특성을 넘어선 영적인 교훈,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향한 인간의 갈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고양이의 성경적 침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양이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고대 문명에서의 고양이의 위치와 유대인들의 시각,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침묵을 통해 어떤 영적인 통찰과 교훈을 주는지를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고양이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고양이가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세상의 혼란과 오해 속에서 참된 분별력과 구원의 확신을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고양이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양이를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신성한 동물이라는 개념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을 넘어 생존 전략, 영적인 신앙,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고양이는 약 9,500년 전부터 인간과 함께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고양이는 독특하고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고식 창고를 지켜주는 쥐나 뱀과 같은 해로운 동물을 쫓아내는 유익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가치 때문에 고양이는 집안의 보호자이자 행운의 상징으로 존중받았습니다. 이집트 법에 따라 고양이를 해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으며 고양이가 죽으면 가족들이 상복을 입고 슬퍼할 정도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여신 바스테토와 동일시하며 숭배했습니다. 바스테트 여신은 종종 고양이 머리를 한 여인의 형상으로 묘사되었으며 풍요, 다산, 가정의 행복, 그리고 보호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고양이의 미라가 발견되고 무덤에 부장품으로 함께 묻히는 등 고양이는 이집트인들의 영적인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눈빛이나 밤에 활동하는 습성은 이집트인들에게 신비롭고 영적인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고대 문명에서는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달랐습니다. 메소포타미아나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고양이를 사육하기는 했지만 이집트만큼 신성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해로운 설치류를 잡는 용도로 길러졌으며 간혹 불온이나 마법과 연관짓는 미신적인 믿음도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독립적이고 밤에 활동하는 습성 때문에 이중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특히 털이 많고 밤에 활동하는 동물은 유대인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고양이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인들의 고양이에 대한 다양한 이해, 특히 이집트에서의 신성시와 유대인 율법과의 대비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물리적인 고양이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과 정결함, 인간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고양이는 그렇게 인간의 생존과 정결, 그리고 영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고양이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주변 고대 문명의 이해,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과의 대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과 정결의식, 인간의 불순종과 이방 문화, 극심한 고난과 회개,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침묵 속에서도 고양이를 통해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구원받을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고양이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고양이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고양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 율법의 정결규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명확히 구분했으며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비록 고양이가 직접적으로 부정하다고 명시되진 않았지만 설치류를 사냥하는 육식동물이라는 점, 그리고 그 행동 방식이 들개와 유사한 점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에 가깝게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엄격한 정결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함을 강조했으며 이는 이방 민족과의 구별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를 신성시했던 문화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우상 숭배의 상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출애굽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등
이집트의 우상 숭배 문화를 답습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집트의 신 바스테트와 연결된 고양이 숭배는 유대인 율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우상 숭배의 한 형태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고양이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를 멀리하라는 간접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밤이나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동물들은 종종 악이나 부정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는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밤의 어둠과 연결된 미신이나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가 쥐나 바른 작은 동물을 사냥하는 습성은 피 흘림과 연관될 수 있으며 이는 유대교 제사의식의 엄격한 규율과 대비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사자와 같은 맹수나 양과 같은 순종적인 동물은 자주 언급하면서도 인간의 일상과 밀접했을 법한 고양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우리에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은 특정 문화나 동물을 소개하는 백과사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 동물이 당시 문화에서 중요하지 않았거나 혹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바룩서와 같은 외경 문헌에는 고양이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내용에서 바벨론 신전의 우상들이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에게 밟히고 더럽혀지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는 우상들의 무력함과 부패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방 문화 속 고양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이처럼 성경 외의 문헌을 통해 우리는 당시 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고양이에 대한 성경의 침묵이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고양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그리고 침묵을 넘어선 영적인 통찰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고양이 이야기는 구약의 예표와 약속들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고양이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정결 규례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며 고양이가 상징하는 이방 문화와의 구별 혹은 내적인 정결함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음식물로 인한 외적인 부정함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욕심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규례가 더 이상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태도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과 어둠에 대한 가르침은 고양이가 가진 야행성 이미지와 대비하여 영적인 통찰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활동하는 고양이처럼 죄와 어둠 속에 머무는 삶은 영적인 생명을 잃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양이가 밤의 어둠과 연결되는 이미지라면 예수님은 그 어둠을 몰아내는 영원한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다루면서 음식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양심과 타인을 향한 사랑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구약에서 고양이가 이방 종교의 우상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듯이 신약 시대에는 이러한 외적인 행위보다 타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사랑으로 판단하는 내적인 정결함과 공동체의 덕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유대교의 외적인 정결 규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밤이 없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밤이 없으므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야행성 동물인 고양이가 더 이상 활동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낮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죄와 어둠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빛과 영광만이 가득한 완전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고양이가 상징하는 이방 문화적 요소나 어둠의 이미지는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빛과 생명만이 충만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고양이에 대한 침묵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방 문화와의 영적인 분별, 외적인 규례보다 내적인 정결함의 중요성, 그리고 어둠을 벗어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르치는 간접적인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구원의 복음에 더욱 집중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양이라는 이 침묵의 상징은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끊임없이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혼재하고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찾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 속에서 고양이라는 상징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사회는 피상적인 것에 열광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와 영원한 진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고양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상기시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해석하도록 이끕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문화나 유행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모든 것을 말씀의 잣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이방 문화의 상징이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고양이는 내적인 정결함과 마음의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적인 정결함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치셨듯이 우리는 율법의 외적인 규례나 세상의 시선보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탐욕, 시기, 교만, 미움과 같은 마음의 더러움을 경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우리에게 외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적인 영성을 가꾸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웁니다. 셋째, 고양이는 어둠의 권세와 죄의 유혹에 대한 경계심을 촉구합니다. 고양이가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죄와 어둠의 유혹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우리를 영적인 어둠과 사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따르고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넷째, 고양이는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발견하는 겸손과 통찰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모든 지식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나 의미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찾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계획에 맞춰 해석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겸손한 태도를 일깨웁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는 세상의 모든 문화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소망하게 합니다.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고양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 생명과 특성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사랑과 그분의 모든 창조물을 향한 깊은 관심을 묵상하며 진정한 영적인 풍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 인문학 이야기 고양이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양이는 성경에 직접 언급되진 않지만 그 침묵과 주변 문명의 인식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과 정결의식, 인간의 불순종과 이방 문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정결함, 최종적인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라는 심오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